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 시점부터 또 그 다음부터 어떤 여정을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제 나름대로 보려고 합니다. 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자,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8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은 아이성 전투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홍해는 바다죠, 그죠? 그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강을 건너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큰 능력이 필요하냐라고 물으면은 당연히 바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은 200만 이상의 사람이 빙 돌아서 7번을 돌아야 될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성이었어요. 그죠? 자, 이 아이성은 불과 3,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성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졌단 말이에요. 전투에. 보세요. 이 중간의 말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킨 다음에 백성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불에 태우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간한테 탐심이 들어가서 좀 쓸만하고 괜찮은 것들을 빼돌려서 자기 텐트 밑에 땅에다가 묻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성 전투를 쉽게 생각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몇천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그냥 갔는데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신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족속에서 족속대, 그 다음에 패밀리, 트라이브, 패밀리, 맨 해서 점점 해가지고 아간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이 아간을 돌로 때려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이 됐을 때 비로소 아이성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열립니다. 바다가 갈라지죠. 그죠?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을 잘 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걸어가요. 요단강을 2000 규빗 앞서서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1규빗이 보통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5cm, 0.5m라고 볼 수 있어요. 0.5m를 2000에 곱하면은
1000m 정도, 한 1km 정도 앞을 제사장들이 건너갑니다. 잘 읽어보면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 갔을 때도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었는데 말씀에서는 강 상류에 물이 멈춰서 물이 파일업 됐다고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물이 이렇게 점점점 위로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쌓이고 있는 동안에 여기 이만큼에 있는 물들은 내려가겠죠. 여전히 흘러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동안에도 제사장들은 여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닌가? 왜 길이 열리지 않지? 이런 의심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은 쌓이고 있고 이만큼의 물이 다 흘러갔을 때 비로소 길이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갔죠. 이렇게. 자, 보세요. 강을 건널 때 필요한 힘과 능력과 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은 당연히 이쪽이 큽니다. 200만의 백성이 7바퀴를 돌 정도의 여리고성이라면은 아이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웅장한 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가른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인간의 힘과 노력이 전혀 없었죠.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선 어떤 영역에서의 역사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시작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인생에서 크고 작은 요단강과 크고 작은 아이성 전투를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 때 여기서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죄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보십시오. 여기는요, 일방적인 곳이에요. 일방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무조건적이고요. 여기는 조건적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여기는요, 언약의 개념입니다. covenant. 그죠? 그러나 여기는 계약의 개념이죠. contract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과정을 겪었어도, 말씀에 대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 뭔가가 분명하지 않다라면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요단강과 아이성 전투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아이성 전투가, 크고 작은 요단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이쪽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쪽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분명히 이쪽 사이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언약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끝맺음은 어떻게 끝맺음이 될지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식으로 죄를 끊어내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단강과 아이성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 것인가. 자, 일방적인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건적인 영역, 무조건적인 영역, 조건적인 영역.
계약적 개념, 아니, 언약적인 개념, 계약적인 개념. covenant, contract. 중간에 말씀과 죄가 있다는 거.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어도 축복은 조건적이라는 거. 예. 말씀에 대해서 또 죄를 끊어내시고 말씀에 대해서 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과 아이성,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함락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